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박춘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촉촉한 봄비를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젠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십자가의 몸을 바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나타내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들은 아직도 주님의 참 생명을 우리가 닮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직 국민을 위한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풍성한 말씀으로 하늘나라 확장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마다 부족한 점들을 다 채워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에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말씀 앞에서 깨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서 건강을 잃을까 걱정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주 앞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주님의 빛을, 주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또 악한 데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또 선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옵고 또한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부족하지 않도록 능력과 또한 물질과 여러 가지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학교가
그들이 거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심 속에 함께 하셔서 상하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악한 데 있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그들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서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보통은 밖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누군가의 위협이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두려움은 마음에서 옵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또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두려움 속에 많이들 삽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요?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냈던 제자라고 하는 사도들마저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 아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다. 그래서 두려우면 뭘 해요?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요. 우리 마음의 문도 닫고 밖의 문도 닫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녁에 제 아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면 아침에만 해도 모여 있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정도는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무덤에도 갔던 걸 보면 함께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함께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했을 때 멀리서 바라보다가 벼락을 치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서 어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도망했을까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 끝나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배울 수도 없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도 없는 그런 죽어버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공회에서 출교한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라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성경의 사실을 알고서 모였습니다. 오늘 제 아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무덤이 비어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여있긴 했는데 그들은 기쁨 속에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래서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계속 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해치려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 자신들이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할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어있더라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거참 믿을까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운 감정으로 마음이 뒤죽박죽 되어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들 사이로, 그들 중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 모두는 그분이 바로 그들의 주님이셨다는 것을,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다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라고 생각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그들은 언제 알았습니까? 내다 했을 때, 또 아니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문이 열린 적이 없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평상시에 하던 인사대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유대인들이 샬롬 하고 하는 인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샬롬 하고 있죠? 그 소리 들으십니까? 네, 샬롬. 아마도 내일 아침에 또 듣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는 내일도 듣고 모레도 듣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인사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떡 서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샬롬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일 듣는 말은 그저 특별하지 않아요. 왜요? 또 내일도 들을 테고 모레도 들을 테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분이고, 죽었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죽음은 끝이야. 그래요.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안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죽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씻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간에 떡 서가지고 안녕하냐? 잘했었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국 인상은 좀 특이하죠. 다 밥 먹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 같이 밥 먹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 아들은 주님이 십자가로 가실 것 사실로 인해서 어땠어요? 평안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제 아들이 평안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절대로 편안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평안을 주러 간다고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하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제 아들이 들은 것입니다. 이런 인사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 주겠다고 하는 평강이 지금 너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 아들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 손바닥을 봐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내가 지금 죽었다고 걱정했는데 봐라. 못 박힌 자국, 창에 찔린 자국. 바로 그 예수가, 그 사람이 지금 너희 앞에 살아서 지금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하신 인사 말씀과 그 뒤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너에게 평안을 위한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보라고 분명히 확인해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는 살아서 너희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죽음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이 두려워할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인 거예요. 죽기 전에 죽음 이상 더 두려운 건 없는 거죠. 근데 죽음이 극복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웃음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더라.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아야 믿는 거예요. 요한이 사용했던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말한 것처럼 주를 보아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우리의 눈을 뜨고 본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 중에 거짓이 참 많습니다.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고 하는데 잘못 본 것이 없어요? 참 많아요.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눈으로 봤다는 의미가 아니죠. 바로 주님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있고 문 밖은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문 밖이 어떠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로 그들을 기쁘게 했습니까? 바로 사망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기 눈으로 목격한, 경험한, 확인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웠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과거의 사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믿을 수 없는 말,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할 거라는 추측, 그것이 바로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실체를 눈으로 그들이 공기로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가 아닌
그 십자가를 넘어서 승리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전혀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걸 믿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 아닙니까?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를 끝나게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난이 부활을, 기쁨을,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런 고난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에 매여 사는 것도 아니요, 밖에서 일어난 일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의 말에 놀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해야 될 일은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우리가 바로 두려움을 넘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기쁘게 한 다음에, 기쁨을 얻게 한 다음에 그걸로 끝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종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로 절대 끝내지 않고 기쁨을 얻은 자들에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 아들을 기쁨을 얻자 주님은 그들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낸다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면 같은 뜻으로 쓰여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사용된 동사는 아포스텔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 아들을 보내는 동사는 펜포입니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냐? 주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냈다라고 늘 증거하고 살았어요. 그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셨을 때 권위를 위임하여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위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고 하는 펜포라는 단어는 결코 위임된 권위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떤 권위에 의해서 파송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위를 주님께 위임하셨지만 주님은 모든 권위를 교회나 우리에게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계셨으며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인 사도들은 주님 밑에서 심부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이 권위를 우리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의 것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권위로 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낸다. 그 권위는 나의 권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도 어떻게 쫓아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해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해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케 하려 하셨을 때 제 아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상처 자국이 여전히 나 있는 손을 그들의 손에 뻗으신 채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기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이 손과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결코 편안한 길로 보낸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셨을 때 주님의 권위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못자국난 자국이고 창자국난 자국인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지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도 겪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십자가 길을 갔을 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주시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라고 끝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나서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며 임시적이고 예언적인 호흡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난 자국이 난 손을 그들에게 뻗으시고 자신의 권위를 가졌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의 사명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주님은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비밀스러운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숨을 내쉬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내게 위임하신 권위 아래서 너희가 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만 한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종 교회 안에는 내 힘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잘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대개 교회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교회가 힘들어져요. 막 힘을 내면 힘을 낼수록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교회는 편안하고 부흥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그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이 없이 행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3절에 너희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누구만 해요? 천주교에서는 누구만 죄를 사해요? 신부만 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뉘드는지 사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지지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내심을 받은 온 무리, 바로 주님을 믿는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면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담당하시고 그 권세를 깨트려 온 인류의 죄의 권세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선포하여 죄에서 자유를 주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선포하도록 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해결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교회가 죄를 용서하거나 그대로 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영혼에게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남는 옷을 불문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전도하여서 당신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너 죄 없어 그냥 막 선포한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죄에서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유대성이에요. 그런데 종종 예수 믿으면서도 내 죄를 용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죄를 용서 못해. 그래서 막 자기를 학대하고 막 자기를 미워하고 난리쳐요. 또 자녀의 죄도 용서 못해서 난리치고 뭐 부모의 죄, 남편의 죄 다 난리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먼저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은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또 과거의 죄 때문에 매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안 들어도 용서해 주고 살아서 여러분들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오신 목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들임을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로 살기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믿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11조 헌금 권원혜 권사님, 김재화 김삼래 권사님, 오세영 변승천 권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헌금 정충훈 이수종 권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생명을 유지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재화 김삼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최영구 집사님 감사함 들었습니다.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정은 김명수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변승천 오세영 주사님 드렸습니다. 선교원군 권은희 권사님, 김재화 김삼래 권사님, 오세영 변승천 주사님 들으셨고요. 서승 권사님 외 여러분들 부활주일 헌금 들으셨습니다. 부활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시간도 물질들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11절을 드렸습니다. 11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또 풍성하고 형통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감사가 더 많아지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한나라학장에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며 부활의 삶을 살기를 따는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부활절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부활의 삶으로 풍성해져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로움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주 앞에 나와서 빈손 오지 않고 드리는 자들 위해 하늘의 복권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 부활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백암지역 부활점 연합예배가 백알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반에 교회 차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1시 반까지 오시고 아니면 오늘 같이 식사했으니까 식사하시고 교회에서 편안히 교제하시다가 1시 반에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같이 참석을 못할 것 같은데요. 용인 중부교회에서 지난 1월 달에도 한번 오라고 그랬는데 또 오라고 하는데 또 거절하기 어려워서 저는 1시 반까지 가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이 없다고 또 안 계시네라고 찾지 마시고 그런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부활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 사함을 선포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계란이 준비되어 있는데 받아가시고요.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 나가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